특히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합니다. 빈손이 채워집니다. 뭐가 채워져요? 빈손이 채워진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군성교 주일, 지난주에는 순교자, 순직자 기념주일로 위기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빈손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1963년 제가 3학년 때인데요.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흑인 한 분이 군중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을 애침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애침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날 아침까지 이 군중들 앞에 연설할 원고를 써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 내용이 자기가 읽어도 정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딱딱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자기 심장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그 군중들 속에
그 여성의 목소리는 너무도 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 즉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그들에게 꿈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이 군중들에게 꿈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킹 목사님은 연설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I have a dream!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 한 문장이 인류를 바꿉니다. 여러분, 아무랬던 운동, 인권운동에 마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시작에서부터 폭탄 테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 번 살인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어느 날 밤 식탁 의자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 일어나. 정의를 위해 나가야 되지 않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의를 위해 나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날 밤 이후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절망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 1968년 4월 4일 39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쓰라린 희생이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마치 그 인권 운동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인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이 여러분 갑자기 여기 보면 떠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떠들며, 여러분, 여기 떠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웅성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용했던 베들레헴 마을에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떠들며,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든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가 충격 속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마치 워싱턴 DC에 그 인권운동으로 그런 충격이 일어났듯이. 왜일까요? 나오미는 10년 전에 이 도시를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인물이 돌아온 것이죠. 더 큰 충격은 그가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거예요. 떠날 때에는 우아하고 볼품있고 아주 아름다운 사모님으로 떠났는데 이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 쑥덕거리죠. 맞아? 아닌 것 같아. 근데 맞는 것도 같아.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나온 그날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하게 돌아갔던 그녀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전에 그녀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6편 7절의 말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취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두워졌다. 나오미가 그때 입을 엽니다. 침묵의 말을 깼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절규의 선언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어떤 이름입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데 마라는 어떻습니까? 괴롭고 쓴맛이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인생이 아니야. 즐거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 너무너무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 마라라고 불러줘.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써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더라. 그 쓴물, 그 이름이 마라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릴 물이 없어. 모두가 죽게 됐어요. 그게 마라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물이 절망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상태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지만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는 이런 쓰디쓴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더욱 아프다. 두 며느리를 보고 그랬어. 돌아가라고 그랬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미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치 욥과 같이 말합니다. 욥은 10장 1절에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텅 빈 인생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텅 빈 인생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한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것들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랍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비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 주신 것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줘. 여러분, 그녀는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역설을 말합니다.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회복교회입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를 통해서는 항상 회복이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오미가 마라처럼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미는 다시 시작됩니다. 눈물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생활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먹게 하십니다.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생명의 샘을 만날 것이다. 그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빈손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빈손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김노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안 돼, 이러면서 이런다. 그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그 눈물의 장소에서,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 마라의 장소에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다시 회복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비극이 엄습해 와도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행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 그 고통의 인생을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둥지 같은 텅 빈 인생에서 깜짝 놀랄 풍족의 길로 이끄십니다. 인생의 좌절과 스시튼 인생에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중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서 회복시켜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마라와 같은 엄청난 비극과 고통에서 하나님은 이제 샘물, 생명수의 샘물을 엄청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는 자마다 회복되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우리 유튜브를 애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희망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